경제적 기근의 때에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이 든 애굽 땅에 요셉이 지혜롭게 자기의 경제 정책,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온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일단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너무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 식물 기근이 쇠약했다. 식물이라면 그 안이 다 비었다. 소 같은 경우 동물은 뼈만 남아 있다. 완전히 메마른 상태, 뭐가 안 나오는 상태. 여러분 사실 사람이 기본적인 게 해결돼야지 뭐 다른 게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지 뭐 문화도 보이고 여가 생활도 보이고 뭐 다른 게 보이는지. 기근과 큰 빚이 있다. 이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물론 이제 영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다 연결돼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 불신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기 사회생활 하는 분 중에 몸이 어떨 땐 너무 아프고 회사도 가기 싫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이나 많았으면 회사도 안 가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해보죠. 하지만 발딱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나가야 되겠고, 또 직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맨날 쉬는 게 좋습니까? 맨날 쉬는 사람 보십시오. 예? 욜로를 주장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그래요. 난 네가 제일 부럽다. 욜로예요, 욜로.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욜로가 좋긴 한데 불안하잖아. 불안하다.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한다고 다 열매가 거둬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시대의 빈곤의 문제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다 영육과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형제 자매들 왜 서로 쉽게 사귀기 어렵다고 합니까? 예전에는 뭐 남자는 뭐 여자는 남자를 뭐 기본적으로 좋고 쉽게 됐는데 지금은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서로 혐오한다든지 서로 마음이 닫혀진다든지 서로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나 혼자도 이렇게 힘든데 상대편도 너무 힘드니까 그걸 감당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저 사람까지 같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 애까지 낳으면 걔까지 고통스러울 걸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엄두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3장 17절. 너는 내가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이리라. 창세기에 예언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쫓아낸 다음에 그걸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까? 왜 쫓아냈습니까? 죄악된 상태에서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죄악된 상태로 영생하니까 그것부터는 막아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 이삭 같은 경우 100배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요셉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기근을 극복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근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가끔 이건 하나님 섭리 같아요. 어디 신방을 갔는데 저는 구두 같은 건 그냥 사무실에 소리랑 있거든요. 거기서 닦아요. 어디 가서 안 닦아요. 근데 어디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야 구두를 닦아라. 구두를 닦아. 하나님 그 닦으면 3,500원 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쓱쓱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닦아. 어서 닦아.
아니 이거 상수동도 아닌데 이렇게 몰리는데 왜 구두를 닦아야 되는가? 일단 닦아. 들어갔어요. 모르는 지역인데 들어갔는데 구두방 안에서 찬송가가 흘러내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까마귀로 이용한 거지. 넌 황까마귀다. 엘리야한테 고기를 물어준 것처럼 네 3,500원을 저분에게 주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비슷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이제 물건 같은 거 다 버리거든요. 이제 뭐 천국 갈 준비해야지. 그래서 그릇 같은 거 제가 요리 안 하는 거 다 버린다고. 라가옛날 옛날에 막 그 뿌옇게 된 게 이런 것도 버리고. 근데 어느 그릇 사는 집인데 하나님이 그릇을 사라, 그릇을 사라. 하나님 지금 있는 그릇도 버려야 되는데 그릇을 사라. 들어갔더니 할인이야. 그리고 이게 하여튼 괜찮더라고 그릇이. 샀어요. 좀 많이 샀어. 인생 정리하고 그릇 버리고 있는데 많이 샀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하나 더 사오래. 또 갔어. 또 갔는데 또 찬송가 올라.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까마귀처럼 사용해서 자꾸 물어다가 갖다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고 일이 풀리는 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물질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노력으로 밥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밥 먹고 산 거 아니에요? 요셉이 왜 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 봐야 그 애굽의 술사들보다 똑똑하겠어요? 맨날 전 세계에 뛰어난 거 공부하는 사람보다 잘하겠냐고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또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죠? 어떨 때 보면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뜬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실력도 별론데 이상하게 사람들 뜨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뜨네? 내가 볼 때는 수준도 안 좋은데 그냥 떠. 왜 뜰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뜨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엄청난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뜨게 하면 못 뜨는 거예요. 부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거고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관계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다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질이나 내 신앙생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적자 재정인 이 애굽을 흑자로 만들 것인가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꽂아주신 거 아니에요? 요셉 모습 보세요. 요셉은요 지금 영적인 부분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거에 집중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로 유익하게 할 것인가 살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냐면 살림에 관심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형제라고 만났는데 맨날 집에 쓰러져 가지고 리니지는 하고 있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라면 먹고 계속 뭐 하면 승질내고 그러면은 자매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형제가 뭐 교제할 땐 저 자매 천사 같았는데 뭐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인터넷 쇼핑하고 홈쇼핑해서 계속 주문해서 막 쌓이고 그러면 스트레스 그거 어떻게 감당해? 서로 죽여 살려. 서로 죽여 살려. 멘탈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잘 정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신이 정비된 사람은 현실 세계에 뿌리를 내리지 절대 허상만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으로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님 저는 돈에 진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애가 제일 관심 많아. 진짜 그런 애가 제일 관심 많아. 조금만 돈에 뭐 걸리면은 푸르르 떨어. 근데 말은 돈에 관심이 없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한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목사님, 저는 속물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해. 이 나쁜 놈 이러지 않았어요? 다 그래. 사람들 다 그래.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11조를 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까 내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근의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가치가 왜곡이 돼요. 가치가 왜? 열왕기상하 보면은 말머리 하나에 80세개, 뭐 돼지 머리 먹지도 않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돼지 머리가 속값이야. 하푼 때 비둘기 똥 먹어요? 비둘기 똥이 20만 원, 30만 원. 기근의 때는 이상하게 가치가 왜곡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고 경제 현상을 보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지금 엄청 안 좋잖아요. 뭐 하나도 순환이 안 되는데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자산시장에 엄청난 상승들이 있어. 이거는 가치가 왜곡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치가 왜곡되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같이 죽는 거지. 그거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하나님이 남들 다 몰려간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1, 2개월 전에 남들이 다 몰려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행복해졌나요? 몰려갔는데 주도권 잡은 큰 회사들이나 뭐 전체적으로 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룰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역시 개미난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려 할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배고프라 할 땐 배고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 음성을 듣는 거야. 오늘 잠언이 아침에 묵상하는데 꼭 요셉 구절 같아.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거 꼭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한 행동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 대부분 젊은데 어르신들이 옛날에 노력해라 그러면 뭐 노력하면서 좀 약간 비웃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뭐든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내가 바닥에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다고. 계속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도 400년 동안 노예하다가 430년 후에 출애굽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면은 언젠가 출애굽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들 마음이 급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는 노예 인생이야. 이 생 망이야. 이번 생 망했어. 아, 이번에 우리 가게 망했어. 그것과 하나님이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줄 기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 중에 다들 공부 잘합니까? 제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성공한 비율이 높아요. 사실이야. 높아. 하지만 가끔 블랙 스완들이 등장해. 야, 쟤는 공부도 못했는데, 쟤는 수단도 없었는데, 근데 걔가 엄청나게 하나님 부어주신 걸로 일어나더라고.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10년 봐요.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을걸? 생각해봐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의 삶이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고. 한두 가지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죠. 근데 10년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생 망이라고 그랬어. 더 이상 사다리 탈 기회가 없다고 그랬어. 10년 전에 더 이상 사다리 탈 기회가 없다고 다들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사다리가 너무 많아요. 야곱이 꿈속에 사다리 본 거, 그럼 죄송합니다.
그 사다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다리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나도 생존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게 뭐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살게 할까?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다 이기적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굴 살려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뭐 가족이고 뭐 부모가 없잖아요.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주변을 살려요? 위기 때는 나도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위기의 때에 주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뭐가 보였겠어요? 인간적으로 사식이나 보였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간수 밑에서 좀 편하게 할까? 그런데 떡 굽는 관원, 술 엮어내는 관원들의 고민과 그걸 듣잖아요. 조언해 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돕다 보면은 여러분도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과 틀린 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힘을 가지면 자기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자기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하겠다.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으면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때는요, 신약의 황금률이 필요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귀중한 건 남도 귀중해요. 그래서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은 나도 같이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 하나 하더라도 저 어디 유튜브 보니까 어디 공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훌륭하더라고. 그분이 어떤 뭐 창호를 바꾸는 분인데 대부분 자기 공사 같으면은 그거 끼고 떠나기 바쁜데 이분은 그 아이에 뭐 쓰레기 있으면 꺼내놓고 자기가 할 건 아니지만 그때 여기 좀 춥겠다면 자기가 뭐 이렇게 쭉 뿌리는 게 있대요. 이거 쭉 뿌리고 하얀 게 쭉 나오면 뭐 채워져. 이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쭉 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 입소문이. 그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일을 해도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수익만을 바라보잖아요. 수익만을.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면 뭐가 잘 되지 않겠어요? 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면 잘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자산도 돈이지만 신뢰도 돈 아니에요? 여러분을 찾는 것도 그게 자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시대가 평판해 죽고 평판해 죽는 시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평가하지 않아요? 나 혼자 이익 추구하고 사이코틱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바로 낙오시켜버리잖아. 귀찮게 부딪히진 않아요. 그런데 사회 나가봐요. 사람 대접 못 받지.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영적인 가오가 있잖아요. 보지 않는 데서도 잘하고 뭔가 틀리고 어디 직장을 나와서 뒷말이 없고 모함을 받아도 견디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신뢰받을 사람이다. 시간 지나서도 해준다니까요. 요셉은요, 이 신뢰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항상 자기보다도 상대를 배려했어. 애굽 왕이 파라오죠. 야, 어느 땅 줄까? 그러면은 당신은 요셉이 뜨던 때 아니에요? 뜨니까 이방 사람들을 총리를 시킨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까지 가니까 어떻게 되죠? 히딩크를 총리로 이름도 사람들이 바꿔줘서 히동구. 그래서 그때는 히딩크를 우리나라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야, 외국 사람을 무슨 총리로 세워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 그 정도면 총리할 만하지. 한번 나라를 잘 이끌어봐. 이런 분위기였다니까. 2002년도에
히딩크를 총리로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애굽 왕이 야, 니네 가져가고 니네 어디 살게 해줄까? 그럼 어떻게 돼요? 딱 보면 좋은 데가 있죠. 항상 수도, 강이 있는 데가 좋아. 그래, 카이로, 나일강 윗 상류 지점 삼각지가 딱 만나는데 애굽 왕이시여, 이 카이로 밑에다가 2만 평만 주십시오. 그럼 우리 민족이 와서 여기다가 잘 정착해요. 오케이, 콜.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 와서 잘 살겠죠.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400년 동안 버틸까요? 쫓겨나죠. 쫓겨나죠. 옛날에 우리나라 모 대통령이 명동에 화교들이 땅을 다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 쫓아냈죠. 그래서 다 나갔죠.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제일 척박한 카이로에서 오른쪽으로 20km 떨어져서 척박한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을 해야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 뭐 외국인들 많이 거하는 어떤 공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가 일단 틀리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나라 민족으로 채워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 민족이 많이 가면 거기서 채워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갈이가 된다고 그래요. 바뀌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센 땅에 있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안 가고 분리돼 있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400년 동안 터치를 안 해. 터치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안 섞여. 유일 민족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하기에 좋게 그 사막으로 건너가기 아주 좋은 병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기근의 때인데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을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지금 병목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진짜 끝이다 끝.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믿음을 준비해야죠.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죠. 제일 큰 준비는 신앙의 준비죠. 신앙이 큰 준비죠. 하나님과 사람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겠죠. 요셉도 가정총무 기간이 있었고, 노예 기간이 있었고, 감옥의 시간이 있었고, 다 이런 다음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 기근의 때예요. 두려울 때예요. 나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불안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준비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부하 내동해야겠어요? 뭐 우르르 어디 몰려가면 나도 그게 뭐야 하고 몰려가야겠어요? 또 막 뭐 회사에서 막 정치적인 게 있으면은 막 회사의 사내 정치 나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야? 뭐 거기에 치우치겠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안 망해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사생대에서 떨어졌습니까?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죠. 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넌 사생대가 아니라 너는 음악이다. 어떤 애가 공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홍대 세계 성도들, 이 기근의 때, 목마른 때, 어려운 때, 답답한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